말씀을 드리지만은, 진짜 일주일 중에 가장, 신나고, 행복한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 정확하게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사제로부터 10월 31일 날 95조항의 반박문을 지금 말하면 이제 교황청에다가 지금 교황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교리라든지 문제를 95조항으로 만들어서 벽면에 붙이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그 루터가 강조한 게 있죠. 그것이 이제 네 가지: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영광.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네 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이것을 항상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피난처. 이 말씀은 아마 요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시라 그랬죠. 어떤 생각이냐면은 사람이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걸 믿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그 믿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키울 수 있는 한 많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기르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입양을 막 많이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이 보통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막 실망하게 되고 막 반항하고 또 사춘기 때는 막 집을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너는 원래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진짜 다시 만난 부모로서 이렇게 키워준다고 이렇게 아주 막 누차 아이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뭐 누가 나를 낳아준 부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빠져있는 그 주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소비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인데 이 소비주의의 그 기초가 되는 거, 그런 인간의 이제 욕구와 이 필요에 의해서 이 소비주의를 하는데, 코로나 때도 지금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보통은 이제 코로나 이런 시대가 오면 좀 몸을 움츠리거나 활동을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이거는 내가 목숨 걸어서 죽어도 좋다 하면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명품이에요. 네, 명품의 소비가 코로나 지금 시대 전 세계적으로 한 200% 300%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명품을 파는 회사에서 너무 이 소비가 많아지니까 제한을 했어요. 제한. 네, 1인당 1개만 판다고. 그런데 이런 현실을 우리는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필요가 많으니까 수요를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의 행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수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비주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복 받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오던 그런 소비주의의 몸에 배어서,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거기에 젖어서, 내가 오늘 주일날 나왔으니까 됐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은 내가 어떤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면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이거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걱정 근심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인간은 소비주의인데, 그 소비가 욕구가 있어야 그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욕구와 필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요. 눈에 보이는 명품, 손에 차는 시계, 가방, 몸에 걸치는 옷은 욕구와 필요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작 필요한 거, 건강, 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욕구나 필요로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면 걱정 근심을 해요. 교회는 걱정 근심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그 팔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피난처 삼아서 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꾸 착각해서 내가 자그마한 것으로 교회에 와서 만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팔자는 단번에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네. 지금 잘 나간다는 정치인들, 또 아주 진짜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재벌 회장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주 비참하게 사는 그런 분들 만나서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당신 능력으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세요. 누구 하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러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냐? 당장 우리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우리 김선재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러면 다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네. 운이 좋았다 그래요. 못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 살게 됐냐면 내가 부족해서 못 살게 됐다는 사람 없어요. 네. 제가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인데 40대부터 운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갖다가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고 운이 좋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운이 안 좋게 만들어주신다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보세요.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운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운에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타고난 운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나 집안이 좋게 타고난 운, 소위 말하는 금수저. 네, 그 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환경적 운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네,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환경 시대가 아무리 따라주지 않으면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를 잃거나 이래서 막 지금 일본이나 어디 이런 데 식민지다 그러면 박동진 집사님 같은 사람은 안중근 의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시대가 안 따라주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운. 네. 사람과의 관계. 그 운이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개인의 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네 가지 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운. 그러니까 나 부모 잘 만나고 배경이 좋고 금수저. 그리고 시대적, 환경적 이런 운을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학교 좋은 옷, 나비 넥타이 메고, 좋은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살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뭐예요? 하루아침에 거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수가 있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밖에서 노동일을 한다든가 아주 극심한 아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운이 없었어요 하고서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듯이 1번, 2번 그러니까 태어난 운, 내가 부모 잘 만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운이 좋거나 아니면 시대적 환경에 그런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요. 그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게. 그런데 세 번째, 사람 관계의 그 운, 관계의 운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입이 벌리는 사람, 운. 이 좋은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에 보면 시편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일한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봐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갖는다는 것이 원래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노력한 대로 걷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3번인데 3번 이 관계의 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의 지름길이에요. 내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아주 100%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굴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사귈 필요 없어요. 네. 많은 사람 사귈 필요 없어요. 인간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운이 사람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좋은 관계로 내가, 운이 좋게 살 수 있는데, 이 관계의 운이 만약에 그 운을 내게 갖다 주는 내 주변에 있는 운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인생, 예? 복을 받는 인생, 그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내가 잘 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노력. 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보이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자, 여러분이 보세요. 어떨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매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4주 전인가? 하여튼 그때. 우리 교회에 우연히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왔는데, 제 카톡에다 그걸 보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낫대요. 네. 그러면, 자기가 또 복된 인생으로 바뀐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복된 인생이 되고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아까 왜 그 소비주의 말씀을 드렸냐면은 소비는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명품 가방이나 돈이나 나년을 뭐 공짜로 준다 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의 그 욕구와 필요를 느끼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욕구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필요하는 그 모든 것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저는 제가 옛날에 예수를 믿을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제가 교회 나와서 처음에만 제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나갔다 들어왔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서 돈도 나오고 명예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리냐?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왜 맨날 왜 거기 갔냐? 저 뒤에 앉았다가 뭐 누구 오면 가서 쳐다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미친놈처럼 믿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먹고 살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들처럼 저렇게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이런 사람들처럼 매일 저 뒷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이렇게 난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너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나는 운도 안 좋은 놈이다. 여태까지 나는 사람 복이 있다 사람 복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사람 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지니까 사람 복이 없더라. 다 떠나갔더라. 그거 나는 사람 복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복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복이라도 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결판을 내지 못하면 지금 우리 집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월급을 못 주는 형편이 될 텐데, 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필요에 의한 것들, 내가 아픈 사람은 내일 죽게 생겼는데, 그 필요와 욕구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필요와 욕구를 느끼지 못하면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든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오면 제가 말씀드려요. 살려고 해라고, 살려고.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병들면 죽으려고 말은 살고 싶다고 해요. 행동은 다 죽으려고 해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다. 자, 부자 되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야.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 마라톤이면 49.195m라는 거를 갖다가 정해놓은 길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걸 알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인생같이 뛰어가는 분도 있고 걸어가는 분도 있고 완주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과연 마라톤일까요, 인생이? 네? 과연 그렇게 평탄한 마라톤이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단거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TV를 틀었다가 그냥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다고 껐는데 TV 뭐가 나왔냐면은 어린 아이가 뭐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양보한테 살해를 당해서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방송에 좀 나오는데 제가 보다 말았는데 그렇듯이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그냥 땡 하자마자 단거리 마라톤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0살까지 그냥 아주 완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완주하는 것에 미치지 않고 1등 등수 안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 경지처럼 그걸 다 넘어야 되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인생이라는 것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여행 온 사람처럼 순례자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살아가는데 어떤 날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절을 만날 때도 있지만 큰 풍랑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걸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힘으로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잘된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 나는. 그죠? 요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그런 어떤 도덕적이나 인성을 가지고 대통령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운이 좋아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주 막 진짜 막 운이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주 뭐 안 좋은 운을 만나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이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사건 사고나 위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위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그 어린 아이가 아이스박스에 그 살해돼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본 그 외할머니는 펑펑 울면서 그 기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선하게 살고 너무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요. 착한 일만 하고 살았대요. 그 할머니는. 좋은 일만 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그 손녀딸을 안고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진짜 폭풍 같은 그런 위험이 닥쳐도 최상의 장소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앞에 하나님의 그 품 안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본문 이 시인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에 있어서 안전한 피난처라고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나는 절망의 끝에서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이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어떠한 사람이 묻기를 아니 아주머니는 왜 이런 인생을 이렇게 힘드시게 사세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세요? 그럴 때 그냥 운이 없었나 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귀로 들리고 마음에 꽂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게 되면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나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피해 주시고 옮겨 주시고 피난처가 돼 주셨어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도 이걸 시험했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우연히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 몸이 건강이 안 좋다 그래갖고 어디 뭐 운동할 만한 데를 알아봐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제가 이제 원래 다니던 데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길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내가 이름 석자를 딱 써주니까 거기에다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형석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딱 써주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종씨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땡 잡은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주씨는 다 친척이에요. 주씨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손들을 낳아서 많아졌지만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뭐 전교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이 친척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알려줬을 뿐인데 여기 있는 땅이 다 우리 거고 이 건물이 다 자기네 거고 그런데 이분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 수천억 되는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는 완전히 운이 좋대. 왜? 예수 잘 믿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수천억 되는 재산을 너는 내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먹고 살지만 이거를 내가 다 교회에다가 다 이웃을 위해서 나눠 쓰라고 내가 다 재산을 다 주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 새벽 4시서부터 교회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평생 해놓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막 목사라는 걸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막, 그죠? 다 막 반값에 해주고, 싸게 해주고. 그럼 저는 뭐예요? 운이 좋은 거잖아요. 돈도 많은데, 운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돈도 없는데, 제가 다 받아요. 저는 진짜, 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가 경험을 해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모르는데 아주 절망의 끝에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시편 말씀에 이 시편 시인은 보통 강물이 이렇게 나누어 흐른다고 소개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도 흐르고 저쪽으로도 흐르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강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한 시내가 나누어서 흘러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흐르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봐요. 어디나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생수가 흘러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 생명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람만 주고 저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시내에서 나누어서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별이 없어요. 차별도 없고, 뭐, 태어난 운, 네 가지 운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태어난 거, 뭐, 환경적인 거, 사람의 만남의 축복, 그 관계의 운이라든지, 뭐, 내 노력을 해야 되는 운이라든지, 이 네 개의 노력이, 운이 좋아야 사람이 잘 된다, 어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앞자리에 와서 막 앉아갖고 그냥 돼야 돼. 그런데 시집이 딱 되고 나는 뭐 돈도 별로 필요 없고 나는 뭐 건강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오늘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래. 백날 그렇게 해봐요. 백날. 백날 해봐요. 팔자가 바뀌나. 그런데 한번 이 시편 기자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듣고서 막 놀릴 거 아니에요.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예배 시간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드리냐. 아우, 진짜. 뭐 이렇게 놀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놀려요. 예, 저도 놀림 받았어요. 예, 뭘 저렇게 열심히 믿냐, 이런 소리 안 해, 하죠. 왜?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러워서, 셈이 나서 얘기를 한다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뭐 저런다고 뭐가 될까? 잘 되나 보자, 막 이래요. 잘 돼요. 잘 된다고. 그 잘 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너무 많이 주니까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것만 받냐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것만 받냐고. 우리 김정혜 사모는 저보고 고만 받으라 그래요. 자꾸. 왜 고만 받아요? 주는데. 그렇잖아요. 주는데 왜 고만 받냐고. 자꾸 주는데. 좋다고 주는데 왜 고만 받아요? 그렇잖아요? 무료로 쓰라고 주고 뭐 하라고 주는데 왜 그만 받냐고. 자꾸 받아야지.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 준다고 다른 사람은 안 줄까요? 줘요. 또 저 준다고 다른 사람은 또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잖아요. 또 저를 안 준다고 다른 사람 줄까요? 안 준다고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주는 거지,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이 시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자기의 딸이나 뭐 부인까지도 다 막 끌려가고 막 노예 삼고 처부로 삼고 막 이런 그런 시대잖아요.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 궁전에 있는 뭐 은과 금, 보물찾고까지 열어서 싹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시대에 자기의 심정을 쓰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가 전 재산이 다 잃는다든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피난처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일으킨 모든 그 전쟁을 비롯한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멈춰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코로나라든지 뭐 각종 모든 것들 있잖아요. 자, 지금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라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럼 왜 정상적으로 다시 생활하라고 왜 그러냐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죽게 생겼거든, 이게. 네, 전 세계가 왕래가 없고 관광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막 다 파산이고 막 서로 약탈하고 죽이고 예전에 보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궁핍하고 먹을 게 없으면 성 안에 갇혀갖고 뭘 했다 그래요? 사람을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하고 독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까봐 풀어주는 거예요. 그까짓 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람을 뜯어먹게 생긴 그런 아주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시대가 왔다. 지금 편히 사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지금 잠깐 있는 것이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지금 사람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죄를 짓는 환경이 되면은 그거를 보통 인내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일주일 굶어봐요. 남의 집 담을 넘어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지. 왜? 사람은 그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걸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코로나 끝나면 걱정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 심판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프면 길을 갔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다리를 잘 고치는 병원을 알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제처럼 뭐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분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값에 해주고 다 그냥 막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나는 원래 인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한두 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옛날에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망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그러면 뭐 그 전에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방법을 달리하거나 내 노력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을 바라보게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은 저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저 뒤에 앉아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봐요. 별 생각 다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을 준비했다가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가만히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겉모양만 보면 자신이 무슨 노력을 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 알고 보면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요? 아까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잠시 흔들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을 그냥 이 소비주의처럼 내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이 자리,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폼이 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안전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욕구와 필요로 해서 앉아있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손녀가 아이스박스 안에 죽어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입에 굶지 않고 코로나에서도 내가 살아나갈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시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오실 때 바뀌어 있어야 돼요. 바뀌어 있어야 돼요. 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 믿음만이 굳건하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다 도와주는데 그 시험해보는 거예요. 저처럼 나가서 아무 데나 가서 손 벌려보는 거예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안 도와줘. 그럼 난 믿음이 없다 하고 또 죽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예?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써먹으라고, 코로나를 퇴치하라고, 가난을 퇴치하라고, 질병을 퇴치하라고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예, 믿음과 기도. 그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는데 에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해주기도 바쁜데 무슨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그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이 감기는 고쳐주시지만 코로나는 무슨 고쳐주시겠어? 하나님이 마음의 병은 고쳐주지만 다리가 잘라진 걸 어떻게 붙여주겠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다리가 잘라져서 다리가 저쪽에 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화 영화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팔다리가 잘라져도 좀 있으면 저 로봇 태권브이 팔이 와서 붙을 거야. 그렇잖아요. 붙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왜? 믿잖아요. 만화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 그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 소개에도 나오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인 그런 이 불구자를 눕혀놓고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내가 기도하면 이게 못 고칠 것 같아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하면은 날 것 같아서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이거를 분명히 이걸 소아마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짧아진 거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랬대요. 아유 이런 거가 되겠나 하나님이 아무한 능력이 있어도 그랬더니 딱
기도하고 눈 뜨니까 그 다리가 똑같아지지 않았대요. 아직도 투하마비 불구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다 나가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왜 그러니까 이 중에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 짧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중에 있는 것 같다고. 이 믿음이 좋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나는 둘이만 기도하겠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슴이 찔리더래요.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기도를 했더니 똑같아졌대요. 네, 똑같아졌대요.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은 좀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좋은 복된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것은 영원히 되지 않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모자르고 부족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반드시 정말 내게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와도 내가 그 처마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10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제 수요 금요 예배 정상적으로 이제 다 드리려고 우리 이제 그 교육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11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야구장도 갈 수 있고 뭐 행사장도 갈 수 있고 식당도 24시간 오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00% 백신 접종자들이기 때문에 뭐 다 오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참고 많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월 첫째 주 요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10시 30분 해서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그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 또
또 뭐 악기 교실 뭐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저 일찍 오셨다가 이제 저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오전 10시 30분에 하고 금요일에는 2021년도 여러분이 그 이루지 못한 그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져다 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달에부터 정상적으로 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예배는 내가 필요와 내가 어떤 그 욕구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되지만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을 건강으로 수렁에서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내 힘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신세타령 하잖아요. 자기의 외모, 자기의 능력.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진짜 아주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이 편안해지고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10주년이에요. 그러면 10주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은 파도가 치고 또 우리의 삶이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 서신가족 모두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온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중심이 굳건하게 해주시며 우리는 비록 잠이 든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런 무기력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정말 입만이 아니라 손과 발,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수요 금요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